샬롬.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죠? 모든 일들을 다 끝내놓고 이제 또 옹기종기 영상 앞에 모여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충만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수요일 저녁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루를 다 끝내놓고 이제 또한 정리하는 마음으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항상 예배하는 삶으로,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부릅니다. 찬송가 90장,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를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 찬송가 하나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91장 찬양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쪽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성이나 가치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그리고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이며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오늘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을 두어야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던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유대교의 뼈대를 이루고 유대인이라면 철저히 지켜야 할 안식일 제도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려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 또는 사람의 필요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 바리새인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인자 곧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고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물론 그날은 여전히 안식일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6절에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 안에는 당연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가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역시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만들어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라는 말씀만 하신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잡아 죽일 꼬투리를 잡고자 하는 것을 다 아시고는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라고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악한 마음을 다 아시고서도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시는 치유 행위를 통해서 당신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에게 입증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안식일에 회당에 온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목숨이 위독한 상태는 아닙니다. 단지 한쪽 손에 있는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순히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선생이나 동정심이 많은 지도자로만 생각한다면 안식일 날 응급을 요하지 않는 이 사람을 고쳐준 행동 자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비심만이 치유의 주된 동기라면 안식일을 피해서 다른 날 얼마든지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태여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장차 갈등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사람을 고쳐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준 행위는 예수님께서 고의적으로 행동했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법을 어기고 그 사람을 고쳐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눈앞에 병자들이 나타났을 때 날짜를 연기해서 치유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눈을 씻어 보게 하신 시각장애인이나 제사장에게 나은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신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순종을 원하시는 주님의 특별한 요구였지 그들의 치유가 나를 넘겨서 일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도 순종하는 즉시 치유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에게 한가운데에 일어서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네 손을 내밀라고 하시며 그 손을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 바리새인들의 불신앙과 완고한 마음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한쪽 손 마른 자의 치유를 통해서 그의 권위를 직접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계속 완악한 채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불쌍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회당에 온 목적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서 안식일을 어기면 고발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억지로 이렇게 되기도 힘든데 정말 이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손이 말랐다가 고침받은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마른 손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왔을지,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 고침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으며 앞으로 그가 살아갈 때에 얼마나 큰 감격 속에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한 불쌍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지, 또 다른 불쌍한 사람들의 삶도 얼마나 놀랍게 바꾸실 수 있을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저 예수가 안식일법을 어겼으니 그는 죄인이다.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지 못하게 잡아 죽여야 한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변경시키거나 폐기시킬 만한 권능을 가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이 공들여 지키려고 했던 율법 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예수님에게 최고의 형벌을 가함으로써 자신들의 세계를 지켜내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병자가 고침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세계를 지키는 것, 즉 기득권 유지가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 그들 앞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디에 관심을 둬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에 이 일을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라는 규범적이고 전통적인 관습의 관심을 넘어서 안식일에 선한 일과 악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 중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율법의 근본적인 관심을 회복하도록 촉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생명을 구하는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은 바리새인들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다 없다는 비본질적인 관심에만 머물러 있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일,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율법의 본질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사람이 만든 것들을 율법의 사족처럼 붙여서 마치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고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어기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사람들을 올가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본질은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며, 그리고 그 원칙은 선한 일과 악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과 죽이는 일 사이에서 선한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할 말을 잃고 침묵만 지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뜻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율법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들과 또 그 규정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들까지 다 줄줄줄줄 외우고 있으면서도 한쪽 손이 말라서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한 사람의 힘들었던 상황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중요한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뒤틀려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표준 세번역의 본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치자.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을 잡아 끌어올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신기하게도 그들이 율법과 버금가게 여기는 장로들의 전통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이나 가축을 건지는 것은 괜찮지만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픈 마음이 전혀 그들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완성자이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규정들을 지키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 모든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구해냈을까요? 좀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답은 하나죠. 자기 것이니까 그랬습니다. 자기 것이니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손 마른 사람도 그렇고 다른 병자들도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심도 없고 그들을 안식일에 고쳐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한쪽 손이 말라버린 그 사람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면은 이해하기 힘든 불편함과 상처와 고통을 보셨어요. 주님의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분노하셨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을 섬기는 것, 곧 하나님 다음에는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며 애쓰는 일은 무엇입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이렇게 세워놓고 고쳐주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 속에 세상에 파묻혀 상처 있고 말라있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에 마비되고 상처 입은 부분들이 고쳐지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는 삼성의 신입사원 채용 기준은 다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기준은 최고의 실력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기업인 삼성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기준이죠. 하지만 다음 기준에 우리는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한 가지 기준은 인간미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친절하게도 예를 듭니다. 아무리 바빠도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미가 있다는 것,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아도, 아니 오히려 손해가 될지라도 희생할 줄 알고 허물과 부족함이 있어도 용서하고 감싸줄 줄 아는 포용력을 갖추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는데, 강도 만난 사람을 레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지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만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치료하고 여관에 데려다 보살피게 하고 그 비용까지 자신이 다 지불했습니다. 이같이 자비를 베푸는 자가 인간미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어떤 조직을 보면 항상 바보 같고 어리숙한 태도로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챙겨주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대신 자랑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들 자기 자랑을 대신 해주니까 그 사람을 다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조직이 잘 모이고 잘 돌아갑니다. 비록 바보같이 보이고 어리숙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리더입니다. 바리새인의 특징은 도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물지 모릅니다. 힘이 있으면 올바른 곳에 그 힘을 써야 합니다. 남을 섬기고 품어주고 용서하는데 그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강한 자의 특징은 독이 없다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강한 동물일수록 독이 없습니다. 호랑이와 사자는 독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갈과 뱀, 스컹크는 독을 품고 있습니다. 도끼를 품어서는 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도끼를 품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그것은 그 조직의 재앙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사회에서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남이 나를 욕하고 나를 해할지라도 그를 저주하고 그에게 대항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인간성의 회복입니다. 인간성이 회복된 사람은 사람을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이전에, 아니 율법 이전에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난에도 심지어 당신을 해하려고 예의주시하는 바리새인들의 악한 생각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되새기는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공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 이전에, 율법 이전에 주님은 사람이 먼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넘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 요즘 세상은 인간미를 잃어가는 세상입니다. 사람보다도 돈을, 아니 오히려 동물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전도된 가치 속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올바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을 먼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귀한 생각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우리로 말미암아 좀 더 웃을 수 있고 좀 더 기뻐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